자,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 과정, 그리고 모든 물품들,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며 운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에스라는요, 이 물품들의 성전 예배와 관련하여 사용될 성물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며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라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럼으로써 포로 귀환에 함께 합류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다시 소집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자, 성공적인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이후에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로서 성전 건축만을 완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드려질 그 예배, 성전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전 기물들, 또 성전의 물품들, 그리고 성전을 드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봉사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 사명자들의 역할이 오늘 에스라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인의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성전 예배와 관련된 성전 기물들을 나르고 운반하는 감독할 레위인 12인을 오늘 책임자로 선정했다라는 것을 길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양의 예물과 이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예배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 물품들은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고 구별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구별된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이 강대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드려야 될 예배, 즉 이것을 중요하게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말씀과 이 시간과 이 모든 공간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신앙적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맡긴 책임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서 30절에서는요, 귀환을 위하여 만반의 모든 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요, 31절부터 36절은요, 드디어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자 보세요, 무사히 도착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정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무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26절 27절에는요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는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래, 난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래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들은 그럼 무엇을 했냐? 어떤 역할을 맡았냐? 막대한 양의 재정으로 지원을 했다고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귀환하는 그들을 편에서 많은 예물들을 제공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많은 예물들은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쓰여질 물품과 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 이 막대한 예물을 책임질 사람을 지정했다라는 것이 28절, 29절에 등장했습니다. 자,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관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내린 명령들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예물과 이 물품들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할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명자들, 바로 그 역할과 책임을 가질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다시 말해서 물품보다도 그 어떠한 돈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관리할 책임자들, 이 사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을 때에, 아 그래? 가기 싫어? 가지 마. 뭐 너희들밖에 뭐 성전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없을 것 같아?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돌이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이 에스라에게는 금식까지 할 정도로 정말 갈급하고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직과 이 성물의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물건, 이 성물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성직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레위기서 2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쳐진 물건도 마찬가지고 이 물건을 관리할, 맡아 책임질 사명자들, 바로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에스라는요, 이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목적이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오늘 지시하는 내용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그러면 에스라에게 이 코데시의 개념은 바로 구별, 신성함을 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어떤 물품이나 사람에게 비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성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명자들을 거룩으로 표현할 정도로 모든 예물과 또 성전 기물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한 역할이라고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물품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과 구별하여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라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니 이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하고 맡아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 긴장감을 가지고 책임을 독려해주고자 에스라는 이 점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인을 다시 모집하고 모든 일에 스스로 구별시키기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리고자 했던 학사 에스라의 신앙적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명자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워진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에스라의 이 신앙적 방향을 우리가 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를 본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의 신앙적 방향은 여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들, 이러한 성물들, 그리고 구별되어 세워진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왜 긴장감 있게, 책임감 있게 사명자로서 왜 독려해 주냐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험난한 어두운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써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안정과 모든 평안의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직 그 신앙적 방향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 그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신앙으로서, 영적으로서, 거룩함으로써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귀환길에요, 오늘 약탈자가 등장합니다. 이곳에는요, 많은 도둑대들이 항상 노리고 있어요. 평야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탈자들은 무장이 허술하고 재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무리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 지원해주는 군사적 도움을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이 지원해주는 군사적 도움을 왜 거부했을까? 왜 거부했을까? 심지어 지금요, 엄청난 양의 금, 은, 기물들을 운반하고 지금 이동하는 가정이 있어요. 또 많은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거느리고 4개월가량 지금 그 험난한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무사히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모든 신앙적 방향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적의 길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의 마음들을 동요하고 그들의 긴장감과 그들의 사명감과 그들의 책임감을 더 독려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가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의 신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실한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금식 기도하며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라고요? 건지신지라. 건지신지라. 여기 보면요, 건지다라는 뜻이 나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끌어내다, 빼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손의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야드. 이 야드의 뜻은 권능이란 뜻이에요. 아무나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그 도적대들, 그 약탈자들을 손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끌어내다, 빼내다라는 이 나찰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적 뜻은요, 극한 위기 상황에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때에 따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였고 그로 인한 극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에스라 7장, 에스라 8장 속에 이 세 개의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7장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리고 지난주였죠? 8장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은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 대적들에게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정관리자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기물과 예물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였습니다. 도중에 도적들을 만났지만 에스라의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있게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바를 과연 하나님의 손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손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호, 시편 139편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구원, 신명기 5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또 연단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또 이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또 심판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또 창조의 손,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또 능력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은요, 거룩한 자들을 항상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거룩하게 여겨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명자들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든 하나님 것은 모든 사명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입니다. 자, 오늘 결단의 기도는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들에게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맡을 수 있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기며 또 우리에게 이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며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